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실을 말하고 비난하지 않으며 자유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진실을 말하면 진실에는 힘이 있잖아요. 진실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실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난이라는 것은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묶고 끌고 다니며 조종하며 또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죠. 그래서 자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비난할 때 또 묶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계를 의미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죄란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니 너무나 슬프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 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슬픈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채워졌으면 합니다. 근데 그 결핍은요, 성경에서 밑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밑이 터진 웅덩이, 밑이 터지는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쑥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쑥쑥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이 터진 웅덩이 같은 데다가 인생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쑥 빠지고 쑥 빠지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죠? 허무하다.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많이 노력했고 너무 많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 허무함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힘이 무한 공급된다면, 저희들도 힘이 무한 공급된다고 한다면요, 결핍을 채우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힘이 넘치면 계속 채워 넣어도 괜찮아요. 힘이 넘쳐나니까요. 근데 인생의 어느 날 보니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힘이 빠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있다면 일 계속해도 괜찮죠. 아마도 결핍을 채우는 행위가 그에게 있어서 성취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성취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핍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목표에 도달했잖아요.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어느새 그 목표는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있어요.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인생은 계속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다음 목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 목표에 도달하면 어느새 그 목표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요. 그래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 상실은 무엇이 상실일까요? 바로 젊음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상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상실되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성취감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인생이 버거워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막 인생을 힘있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치기 시작되어지면은 삶이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결국은 상실은 무엇인가? 바로 결과의 상실이 아니라 생명의 상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피곤하고 절망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서 피곤치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여러분들이 영혼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허락해준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살면 되죠. 근데 힘이 버거운 거예요. 지쳐있고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죄란 이렇게 생명의 상실이 있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음으로 생기는 좌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려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과속하고 싶은 욕심일 것입니다. 생명이 상실되고 있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느려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과속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속죄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는 관역이 있잖아요. 우리 양궁 같은 거 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보면은 그 화살을 딱 쏘면은 정중하게 탁 맞으면 10점이잖아요. 사람은 그러고 싶어요. 사람은 늘 딱 10점이 되고 싶어요.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살고 싶어요. 완벽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았는데 10점에 늘 맞지 않아요. 근데 10점에 딱 맞지 않았었을 때 완벽주의 기준이 높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9점 맞아도 너무 싫죠. 8점 맞아도 싫어요. 7점 맞아도 싫어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요. 계속 10점 맞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관역에 1점이 있잖아요. 관역에만 맞아도 좋다 이렇게 마음은 그 사람은 좀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관역에 그냥 하나 딱 맞았는데 1점이야. 1점 10점 맞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0점에 비해서 1점 맞는 것은 그래도 조금 많이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그 사람에게 행복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그 관역에서 벗어남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나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항상 정중하게 맞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항상 정중하게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정중하게 관역을 맞추고 싶지만 그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관역에 들어가고 싶지만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절망하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거짓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인생에는 저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주의 소리가 있는데 그 저주의 소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에 가서 거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증인을 쓴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그 저주의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 거짓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으면요, 거짓이 진실처럼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거짓인데 거짓을 거짓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거짓인 것을 알았어요. 거짓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은 또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요. 거짓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여도 거짓이 뭐라고 이렇게 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여도 너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이 있지만 네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한다고 해도 거짓 가운데 있어도 너한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짓에 대해서 네가 진실을 말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이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거짓이 있잖아요. 어떤 재판장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거짓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과 진실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거짓과 하나 되지 않기를요. 저희 여러분들이 진실하기 원합니다. 예, 진실의 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진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자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뭐 하고 싶죠? 대비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얘기하시는 것이죠. 인생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인생은 걸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는 뭐죠? 한치, 내일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대장 내일 무슨 일 하실지 계획은 해놓으셨죠? 내일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내일 가서 보면은, 변수가 많잖아요. 다 알 수 없어요. 내일은 내일 가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살면서 오늘 뭔가 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살지 말고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내일을 한번 이렇게 꿈꾸어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오늘을 못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가진 힘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오늘 너무나 절제하고 오늘 너무 나를 억압하고 오늘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내가 오늘 행복할 수가 없죠. 너무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헛된 것이다. 오늘을 살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오늘을 누리고 살고 내일이 오면 그날 또 오늘로 살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드는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위험해라고 말하며 항상 경계 태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 그 모르는 일 때문에 생기는 변수가 있죠. 그 변수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안 보고 싶지만 손해 보는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 받는 일도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손해 받은 거, 그 다음에 손해 본 거,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사실은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것에서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병에 걸렸다면 왜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책망하기보다는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연히 최근에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암에 두 번의 암을 걸리셨는데 의사를 잘 만났대요. 의사를 잘 만났는데 그 의사로 인해서 어쨌든 건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맙잖아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굉장히 명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인사를 했대요. 아유 의사 선생님 하고 손을 탁 잡고 고맙습니다. 저를 2번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었대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지 않더래요. 왜 안 잡았을까요? 아유 선생님 제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 줄 알고 제 손을 잡으려고 하시니까. 왜냐면 이제는 그 암에 걸렸으니까 면역이 안 좋으실 거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은 이제는 질병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러 갔다가 사실은 감염되는 경우도, 몸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안 잡더래요. 아유 제 손에 무엇이 묻은 줄 알고 고마운 거는 고맙지만 제 손을 잡지 마시죠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사실은 병은 있어요. 세균은 있어요. 근데 몸의 면역이 약해서 사실은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병에 걸렸다면 그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왜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책망하기보다는요. 질병의 증상을 알게 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생기면 내가 왜 질병이 생기도록 왜 나를 갖다가 관리하지 못했을까? 내 질병이 생기도록 왜 내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면서 나를 제2차 가해하여 내 영혼을 목조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생긴 건요. 질병을 발견했으니까 이게 다루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알려주신 거죠. 영원히 병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인생 가운데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됐으니 물론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루시고 또 합당하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뒤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합당하게 또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헛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어떤 사람의 힘든 모습과 함께 닿았다고 한다면 그 부정으로 인하여 생긴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힘든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옳고 항상 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가변적인 존재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선한 일을 한두 번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과 너무 관계없는 어느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근데 사람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불편함, 사람으로 생긴 어떤 어려움, 힘듦이 있었을 때 속상함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속상함이 저는 원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상할 수 있어요. 전 속상한 거는 전 좋아요. 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상함이 원망으로 번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뭐냐면요. 원망은 자유가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속상함은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슬픔입니다. 슬픔 있잖아요. 슬픔.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슬픔은 죄가 아니거든요.
슬픔은 축복입니다. 가슴 아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슬픔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슬픈 일을 겪으면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슬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함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슬픔이에요. 속상할 때 슬퍼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겼다 하여 그 괴로움이 생긴 이유를 원망한다면,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괴로운 일이 생긴 이유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불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긴 이유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시간에 원망하는 거예요. 슬퍼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원망하면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하여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상한 일이 생겼다 하여 나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변수를 만나면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책임 전가를 통하여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데 올인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슬플 때 슬퍼하면 되는 것인데 슬플 때 원망으로 바꿔서 이것이 있게 되어진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맨날 옥신각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으로 살아가 전쟁의 상흔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은 그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를 자유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지나가고 난 뒤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지만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슬플 때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범인을 찾고 그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다가 원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잘못이 죽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잘못이 죽는다. 저희 여러분들이 잘못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못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죠. 근데 힘이 있을 때 함부로 얘기하더라고요. 힘이 없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힘이 있을 때 함부로 얘기해요. 자신감과 교만함은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면 함부로 이야기해요. 상대편을 무시하면 함부로 얘기해요. 인생을 무시하고 인생을 우습게 보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사람은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해야 돼요. 말하면 해야 됩니다.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 맹세가 함부로 되었다면 그 맹세를 뒤집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솔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때로 경솔할 수도 있어요. 때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이 그때 좀 불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뒤집을 수 있는데 저는 완벽하게 했는데요. 이러면 그 맹세를 뒤집어 줄 수는 없어요. 맹세를 뒤집을 때 경솔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맹세는 있으나 인생에 맹세가 있거든요. 맹세가 있지만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이 있어요.
맹세가 있고 함부로 하는 맹세가 있고 그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을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함부로 한 맹세를 뒤집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싶으나 그 맹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맹세하며 살지 마시고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맹세하면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인생 가운데 잘못하였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이 하나가 잘못했습니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힘든 말이 미안합니다인 것 같아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잘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못의 고백이 습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양치기 소년과 같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잘못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였다라는 고백이 수용되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수용된 경험이 있을까요? 수용된 경험이 바로 용서죠.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하였다는 고백이 단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였다는 고백을 통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요. 그 고백을 받아들여 용서가 되었다면 잘못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슬픔이 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그지만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게 슬프죠. 하지만 거긴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의 고백이 네, 저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의 고백이 허물이 되어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잘못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냐면요. 잘못했다는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너 이거 잘못했지? 10년 전, 9년 전, 8년 전, 7년 전, 6년 전, 5년 전 잘못했다고 해서 털어주질 않아요. 용서한 거는 잊어먹어줘야 되는데 잊어먹어주지 않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잘못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살아 움직여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잊어주지 않지?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없어져야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없어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흠이 되어져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이야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 일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잘못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죠. 잘못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잘못이 죽어야 그 잘못은 계속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암송해도 좋고 묵상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간이 걸리지만 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고요. 나중에 또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요, 흠이 돼요, 흠.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아요. 마음에 기억해놔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또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이 그거를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고하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잘못이 죽어야 된다. 우린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용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계속 기억합니까? 그리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왜 그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화풀이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그때 실수였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잊어주신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때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유연해지고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가 많죠. 근데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평생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하면 되는데 그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취감과 행복감에 대한 얘기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죠. 성취가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성취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되고 되는데 성취감처럼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전반전에 힘이 너무 많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취감은 결과거든요. 목표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 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여 목표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에 도달했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많이 기쁜가요? 목표에 딱 도달하면? 아주 잠깐 기뻐요. 목표에 딱 도달하면 잠깐 기쁘거든요. 도달했구나. 그 다음에 왜 안 기쁜지 아세요? 다음 목표가 있잖아요. 다음 목표를 보니까 또 근심스러운 거예요. 또 막 달리는 거예요.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해서 도달했어요. 도달했으니까 기쁘죠. 성취했으니까. 많이 기쁜가요?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또 보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살면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 목표까지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갈아 넣으셨어요? 근데
잠깐 여기 도달했구나까지 하고서 싹 없어져 버려요. 신기루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딱 잡고 나면서 딱 잡았는데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기 한 방 또 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가서 딱 잡았어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기당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잡았는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랫동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목표가 또 저만큼 달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를 찍고 그다음에 또 결과를 찍잖아요. 그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인생을 갈아넣는 파괴적인 노력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위주의 성취감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넣었는데 목표에 도달해 하는 기쁨은요, 불안함 때문에 잠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나? 그래서 이상하게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물었을 때 뭐라고 하죠? 허무합니다.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힘 있을 때 성취감으로 살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취감과 함께 행복감으로 살아가시기를요. 행복감은 과정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났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어떤 결과를 만났는데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기까지의 과정 안에 잠깐 머무는 거. 저희 여러분들이요, 찍고 뛰고 그러시면은 성취감은 있는데 허무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딱 생기면 그때 잠깐 머무세요. 머물고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뒤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감정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었지 희로애락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과정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머물 때 그 사람이 행복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결과는요, 어떤 단서예요. 이 단서를 통해 인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머물고 행복했다가 그 다음에 그 행복함을 가지고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세요. 행복함을 가지고 다음 발걸음을 가셔도 돼요. 충분히 행복했으니 이 행복함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일어서 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감을 가지고도 살아가시지만 행복감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